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해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해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에 잠에서 깨자마자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번 한 주 영육간의 강건과 주님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소망 다시 한 번 더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이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성우분들이 하는 요 말씀으로 보낼 테니까요. 잘 듣고 함께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희망의 종교라 함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더 밝은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희망에 관한 신앙과 믿음은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 기록할 때부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 즉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신앙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가령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출신이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 때부터 이 하란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했고요. 그 명령 하나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 민족이 너가 밟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먼 훗날 그의 자손들이 충분히 민족을 이룰 정도로 커졌을 때 그때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를 막 떠난 시점에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끝없는 광야와 황량한 벌판, 그리고 배고픔, 갈증, 그 외에는요, 그들이 당장 손에 넣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출애굽했던 이들은요, 모두 심지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까지도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럼에도 그들이 그 고난의 광야길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이후 그들의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희망이 바로 우리처럼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나중에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혹은 유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나라와 자기들만의 그 문화적 종교적 영역을 자기들끼리 지키고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 그런 폐쇄적인 나라,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형태로 그들의 열정이 나타나곤 했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민족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모시는 신이 굳이 야훼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다른 힘 있는 나라의 신들을 들여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대인들에게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의 생존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신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헛된 희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고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희망의 미래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11장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세울 어떤 국가나 그 미래의 어떤 밝은 모습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왕이 이 약속을 이뤄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밖에 있던 어떤 악한 세력도 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들끼리도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즉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의 혈통에서 새로운 싹,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크게 번성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 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위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서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이 현상을 지칭하는 어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메시아니즘, 우리말로는 메시아 신앙이라고 하죠. 즉 혼란하고 고통받는 시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메시아니즘이죠. 자, 우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특권이죠.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8세기 중반 정도였으니까 예수님 태어나기까지 아직 750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이 유다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자기네들에게 어떤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그 시대적 혼란을 겪을 때마다 또 즉 누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누가 쳐들어올 때마다 거의 800년 가까이 이 메시아 한 사람을 매번 기다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어떤 그 자기네들끼리 지도자감이 나타날 때마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난 것인가, 이 기대를 하고 또 실망을 하는 이 과정을 800년 내내 겪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야 지금은 이 메시아가 누군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나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면 정말 이 기대와 그들의 실망의 반복이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이 메시아는요, 예전의 왕들처럼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언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될 때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결국 무엇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뭐든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억울할 일이 없죠. 모든 판단들이 인간의 그런 사사로운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억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정의가 이 사적인 관계에서만 국한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와 같은 이 공공 영역으로 확대되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공의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가 바로 공의를 가져오는 분이죠.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또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땅에 넘쳐나는 그런 예언을 이 이사야 말씀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공의는 오직 인간만을 위한 공의가 아니죠. 요새 우리가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에 있는 사람들의 키워드가요, 우리 인간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죠. 에코와 생명을 강조하며 우리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이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이 환경이 어느 정도 마일드하게 임계점을 넘지 않고 지켜져야 우리 인간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흥미롭게도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을 참 독특한 에코와 생명 존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독특한 가사에 독특한 멜로디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노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히브리 민족의 노래라고만 이렇게 작사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또 후렴이 이렇게 돼 있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이죠. 자, 이 예언을 잘 보시면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꾸는 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인 10절에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만민이라는 단어와 모든 나라를 뜻하는 열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자,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의미합니다. 만민의 깃발 아래 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중심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이사야가 말씀하는 이 기록된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야기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700년이 지났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억울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지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화면을 따라서 우리 또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목회자와 또 사모님, 또 우리 베델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유니스 전도사님, 또 제인 전도사님, 또 팀 간사님, 그 섬기고 있는 모든 회중들, 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작은 생명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함께 우리 교회를 또 서포트해 주시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들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또 병마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무 원사님, 또 함께 서포트 하시는 우리 또 김숙희 지사님, 또 딸 제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그 병이 어수속히 나아서 또 특별히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이 항암 치료를 받아서 몸이 또 쇠약해져 있는데 다시 회복되어서 또 우리와 함께 웃고 울며 또 함께 기뻐하며 우리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방사능 치료 받고 계시는 또 우리 권성희 집사님, 또 이제 목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또 이장우 성도님,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병이 얼른 낫기를, 또 그 병이 나으면서 그냥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같이 기다리고 또 그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정말 고통받는 그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또 중요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분들, 또 그 가족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변화되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근거해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위해서,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 공동체를 주시사 우리가 다른 곳에서 흩어져서 또 혼자서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교육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 공동체 안에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모든 또 목회자와 또 우리 각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유니스 전도사님, 우리 또 제인 전도사님, 팀 간사님, 그 섬기는 작은 생명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서비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고 함께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우리 부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함께 서포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리더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함께 또 우리 치리할 텐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이번 한 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고 어떤 악한 것도 정말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에 그들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떠받치는 또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또 그 친구들, 동역자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선교사들과 또 주어진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번 한 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을 주셨사오니 정말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거주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소망을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